할렐루야. 우리 그 신종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종 단어가 하나는 좀 일찍 있었던 거지만 코로나를 지내면서 신종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 단어가 생겼어요. 그건 뭔가 하면 첫째는 가나안 신자예요. 가나안 신자 들어보셨죠? 이것은 가나안 신자. 나 교회는 안 나가. 이유는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 사람 싫어서, 그냥 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데 뭐 이상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 어쨌든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있어요. 나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있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다가 설거지도 하다가 TV도 보다가 뭐 하다가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게 예배야. 그럼 온라인으로 헌금 붙이고. 그게 이제 어쩌다 한두 번 할 때 몰랐는데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게 아주 일상화가 됐어요. 가나안 신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일부러 영상 광고를 안 내지만 영상으로 다 실시간으로 나가지만 보니까 한 대여섯 명만 항상 보더라고요. 이렇게 실시간을 보고 다른 교회는 아직도 보니까 코로나 때 예배를 이렇게 많이 쉬었던 데는 지금도 우리 지방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사이즈 있는 교회는 다 실시간 영상으로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어요. 가나안 신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소속 신자예요. 무소속 신자. 무슨 신자라고요? 무소속 신자가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 신자하고 좀 비교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교회는 나오는데 소속이 없어. 교회는 나오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소속이 없습니다. 장년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남자는 남전도예요. 여자는 여전도예요. 싫든 좋든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다 소속이 돼 있어요. 요람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소속해서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거죠. 또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예요. 그러면 시집장가 안 갔으면 청년이요. 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청년이에요. 그렇죠? 또 학교 다니면 중고등학교 다니면 학생부고 또 초등학교 다니면 아동부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아동부가 청년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은 이 장년부 중심이고 부서는 우리 교회학교 중심인데 교회는 나가는데 거기에 내가 소속이 안 돼 있는 거,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하면 그런 신앙은 병든 신앙이라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병든 신앙. 그래서 폭넓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종교인이다. 종교인.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그 행태라고 그럴까요? 보니까 교회 다니긴 나오는데 신앙이 이게 방관자예요. 잘하나 못하나 구경꾼, 평가하고 이게 관중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어떻게 병드는가 하면 독선이 되는 거예요. 독선. 제가 그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삼국지를 100번 읽었다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삼국지를 100번 읽었어요. 100번. 본인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길 건들면 수십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것까지 다 아는 분이래. 우와, 무서워. 근데 그분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소속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에 아주 독선이야, 독선. 꽉 차 있고요. 그리고 이거 사사시대처럼 지금 이제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렇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병들은 거죠. 우리가 오늘 교회 교육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는 말, 또 신앙의 다음 세대라는 말, 또 성경 공부라는 말, 제자 훈련이라는 말, 여름 성경 학교, 여름 수련회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거에는요. 그런 여름만 되면요. 교회가 설렜어요.
흥분이 되고 설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호기심도 있고 막 이랬는데, 오늘날 보면 오히려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충성된 사람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인용을 잘 안 하는데 너무 좋아서 인용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신이라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인간이 동물이라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여러분, 동물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 다 인간이지요? 인간이지요? 그래서 교육이 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언어로 교육할 수도 있고, 행위로 같이 움직이면서 교육할 수 있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교육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누구나 다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도 늘 배우는 게 많아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과학기술부 그 전망에 2012년도에 그 전망 것이 어떤 분이 그 사설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맞구나 그랬는데 2012년도에 그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전망을. 앞으로 13년 후에는 그럼 몇 년이죠? 2025년이에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근데 2012년도에 전망을 했어요. 앞으로 13년 후,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초등학교 학생의 수가 지금보다 45%가 줄어들 거래요. 45%가 줄어들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떼는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두 아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키웠어 이런 소리 했다간 큰일 납니다. 며느리한테. 그런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 4명 3명 키웠다. 우리 다 자녀들 많이 있죠. 뭘 그 하나 둘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하면은요 아주 질색입니다. 자녀 양육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녀를 낳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주의 역량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혼자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개인주의 역량이지요. 부모 자식이 같이 있어도 간단하게 대화 나누고 그 다음부터 각방에서 놉니다. 다 개인주의 역량이지요.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그 국가 중에서 가장 아기를 적게 낳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될 것이다. 2012년도에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사회적 현상이 이 국가뿐만 사회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부터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대로 가면 이제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에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더라고요. 신앙 개인 신앙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똑같더라고요. 기업도 그래요.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고요. 되는 데는 그래도 됩니다. 되는 개인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사업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의 어떤 가정, 미래의 교회, 미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인데요. 오늘 신명기 구약의 6장 말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것을 원의 뜻을 보면은 쉐마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쉐마 들으라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 현장과 같아요. 신앙 교육 현장. 어디서 많이 비슷하게 들었지요. 우리나라가 1970년도에 우리나라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국민교육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가는 길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터인데, 그때 교육에 가는 지표를 딱 이렇게 가는 길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신앙교육 현장인데, 신앙교육의 현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 잘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 배경이 광야 40년을 끝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잘 먹고 잘 살고 영화 구경 가고 여행 가고 잘 입고 돌아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뭐 이렇게 잘 여건이 갖춰진 가나안 땅이요. 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어떤 상태였냐면 다신론이었어요. 다신론. 같이 해볼까요? 다신론. 다신론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종교적으로 다신론입니다. 여러분 일본 같은 데 보세요. 잘 사는 선진국가라 하더라도 다신론입니다. 온탕 집안에 호텔에 뭐 자동차에 몽땅 다 신이 있습니다. 태양에도 달에도 나무에도 돌에도 죽은 영혼에게도 돌아가신 그분도 신이야 다. 그게 다신론이고, 죽은 영혼에게도 내 마음에 자기가 신이야. 과학도 어떤 사람 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다신론 사회, 우리가 지금 좋게 얘기하면 다양성이라는데, 다양성하고 다신론하고는 다릅니다. 사상적으로도 이렇게 이것이 영향이 미쳐가지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다원주의가 됐어요. 다원주의. 이게 뭐냐면요, 박운환 목사는 지금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말씀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이런 거지요. 각자 믿는 대로, 각자 자기 주관대로 살지 뭐. 그 남의 말을 듣질 않는 거죠.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시대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이라는 건 규격화됐다, 논리적이다, 이해가 돼야만 움직인다, 보여야만 움직인다, 강요하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이게 모던이에요. 틀이잖아요, 틀. 근데 포스트라는 거, 그걸 뛰어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식과 이성과 객관적인 거 뭐 이렇게 너무 강조하지 말어.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말어.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냅둬요, 자기 소관대로 하게. 신앙은 자유야, 무슨 소리야.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고 주보에 그렇게 나와있고 목사님 그렇게, 더 이상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노타치. 그게 자율성이래. 겉에 좋게 얘기하면 자율성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일어나는 아주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런 그런 시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이게 시대의 풍조고 상황이고 분위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분명하게 신앙교육 현장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 다신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눈이 확 뒤집어질 텐데, 이제
아유,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힘들게 살다가 이제는 아주 풍족해지면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하나님 안 믿어도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확 뒤집어질 텐데, 이제 마음과 생각이 다 이제 혼미해질 텐데, 그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참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걸 먼저 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데 물질적으로는, 영적으로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적용을 해봤어요. 가나안 땅은 좋은 거잖아요. 자, 좋은 곳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있지요. 결혼하기 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한 분이야. 사업을 시작하기 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아기를 낳기 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내가 취직하기 전,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한 분인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죠. 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야. 하나님만 진짜 신이야. 결혼하기 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신앙교육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인격이잖아요. 지정이잖아요. 전 인격적으로 다 합쳐서, 지식도 합치고 경험도 합치고 감정도 합치고 내 의지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되면 감정으로 사랑하고, 감정으로 안 되면 지식으로 사랑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사랑해 본 적 있지요?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있지요? 위에 엄마들도 그렇고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사랑하지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하지요? 말로만 합니까? 마음으로만 합니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해요. 내 에너지를, 내 정성을, 물질을, 내 몸을, 시간을, 재능을 다 총동원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그래서 수고가 반드시 따르잖아요. 그 수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희생이 있고 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거죠. 아까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오늘 전부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 사랑하는 거, 수고하는데, 수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고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데, 그럼 회피하고 싶잖아요. 만약에 회피하고 포기하면, 그리고 억지로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야, 너 자식한테 너 초등학교만 키우구나. 너 포기한다. 너 끝이다. 자녀한테 그래요? 그럼 자녀 어떡하겠어? 여보, 이제 애기 가졌는데 애기 날 때까지만 내가 당신 말 잘 들을게.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 내가 살래. 이러면 어떡하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대가 이럴수록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 다 하게 하는 거는요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남들 다 빠져나갈 때, 안 하려고 할 때 딱 성령의 감동이 와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영으로서 생각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말씀이 지혜서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난 이거 참 마음에 들어. 그냥 어영부영하는데 다 사랑해줘요? 절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신약에 와서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신자들의 상태를 경고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예수님은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긍하며, 자기가 제일 잘났어. 자긍이라는 게 뭐,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최고야.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배를 하나님 삼으며. 이게 뭐야? 자기 만족이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 저 사람 믿음 좋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내 마음에서 나하고 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신앙교육 현장으로 주시는 말씀은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에 그랬는데 그 7절에 보면 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1차적으로 이 자녀 교육은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있고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명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부모들이 있고 다 커서 떠난 자녀들도 있고 다 하지만,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뭐 잘 믿어라, 교회 나가라 이러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데, 이 보니까 아니 부모는 안 그랬는데 자녀가 막 그렇게 헌신을 해요. 결단을 해요. 이야, 부모를 보니까 부모의 신앙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쫙 생각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자녀가 다 신앙생활, 여기에 있든 타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신앙생활 예쁘게 잘해. 어떤 자녀는 저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지금까지도 가끔 인용을 하는데,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여기서 한번 격려를 하는데 식사를 안 해왔던 자녀가, 청년도 아니고 학생 같은데, 그때 학생이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선교 갔다 와가지고 마음에 도전을 받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나이도 한참 어린 게 뭐하고 살았나. 밥 먹을 맛이 안 난대.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것이.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그 영향력을 미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걸림돌.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신자가 많은 거예요. 에? 심각한 문제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질 않는 거예요. 교회 권사, 집사, 교회 오르다는 30년, 40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당신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아. 속으로 그런다 이 말이죠. 겉으로는 아무 얘기 안 하지요. 괜히 말했다가 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안 하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의 거침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길을 너희가 막는도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먼저 믿은 자 아닙니까? 가정에서 먼저 믿은 자, 구역에서 먼저 믿은 자, 그렇죠? 기관에서 먼저 믿은 자.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구역이나 기관이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거침돌 되지 마시고 디딤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또 신앙교육 헌장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가르치라 그랬는데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자녀가 가는 곳마다 졸졸졸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친구 만나면 또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해, 신앙생활 잘해, 이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삶의 전반적인 부분. 예,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삶으로, 왜 삶이라는 것을 계속 나누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나 자녀나 학생이나 어린이나 나중 믿은 자들은요, 항상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교사 선생님이나 먼저 믿었다는 부모님이나 나를 전도한 전도자나 나보다 직분을 먼저 받은 직분자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본다는 거죠. 이거죠. 우리 자녀들 경우로 보면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벌지? 돈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언어를 사용을 어떻게 하지?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주의 일하는 교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지? 이걸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으로 자녀들에게 싹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삶으로 보는 그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 가지고 변화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는 가정에서 먼저 믿었거나 또 먼저 믿은 자로 지도자가 됐거나 또 믿음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럴수록 신앙의 샘플이 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지요? 적용으로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대입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887년에 보면요,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우리나라에 이게 입국을 했어요. 그걸 기점으로 하면 지금 2023년이니까 136년이 됩니다.
이 선교사들의 그 헌신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달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교육이라는 방식, 가르침이라는 방식, 언어든 교육이든 뭐 삶이든 그 방식으로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자녀들은요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는 가정에는요 그 자녀 그 가정은 좀 걸어올걸요. 앞으로 미래가 겁주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요. 같이 있을 때는 부모 자식이라 괜찮죠.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손주 낳고 수많은 애경사를 만나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건가. 복잡해집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픈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희망이 없으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 자녀들, 나중 믿음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계속 내가 누룩이 돼서 계속 전해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그러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생애 마지막에 동일하게 외치는 말씀이 뭔가,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 똑같이 하신 말씀인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 약한 자에게. 나이가 나보다 많아도 믿음이 약하면 다음 세대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했는가 봤더니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내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오늘 말씀이 제목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이라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충성이라는 거 내가 들었어, 은혜 받아서, 깨달아서, 체험해서, 알아서, 믿어졌어, 이랬어. 이것을 받은 사람이 힘쓰는 거예요. 전하려고. 뭐 한다고요? 가만히 있는데 자, 물 한 잔 먹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힘쓰고 애쓰고 신실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충성이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요,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핑계가 없습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데 내가 거기 쓰임받는데 돌이 있으면 어떡하지요? 멈춥니까? 포기합니까? 넘어가든지 다른 것으로 또 갑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또 택해서라도 충성합니다.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신앙,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는 이 성경을 난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에게서 배웠고, 내 신앙을 누구에게 내가 전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